근자에 밖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국력이 달라지게 됐고, 그래서 생겨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K-팝이니, K-푸드니, K-뷰티, K-방역 이런 말들은 이제 외국 언론이나 인터넷과 유튜브 영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부 인식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들이 잘 사는 줄 모르는 유일한 나라, 재미있는 지옥, 갈등 공화국,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개운치 않죠. 밖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잘 살게 됐고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이긴 한데, 자기들끼리 너무 비방하며 갈등하면서 지옥처럼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 풍조가 교회 안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곳곳에서 교회 분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노예 재판국, 총회 재판국을 가보면 처리해야 할 재판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 속 시원하게 재판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총회에 가보면 이 재판 문제 때문에 총회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비방하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도 교회 안에 서로 비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방이 너무 심해서 그치라고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비방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말로 비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성경 원어를 보면 카타랄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타랄레오라고 하는 말을 비방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카타라고 하는 접두어는 서로 무엇을 향해 대항하다 그런 말이에요. 랄레오라는 말은 말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카타랄레오라고 하는 말은 적대시하면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비방하다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비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말로 공격을 퍼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답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누구를 비방하는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누구를 비방할 때 이미 상호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제지만 형제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비방하는 겁니다. 부부지만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이지만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기 히브리어의 독특한
언어의 감칠맛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뼈 중에 뼈란 말은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다, 그런 말이에요. 살 중에 살, 내 살 일부를 가져다가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 그 말이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몸의 표현을 반복했죠. 이건 히브리어로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고 할 때 이런 표현 방법을 씁니다. 자, 그랬었는데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랬어요. 하와 때문에 자기가 하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졌잖아요. 그때 하와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 뭐 제가 언제 저런 여자 저한테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저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갖다 준 여자 아닙니까? 아이,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저 여자 저거 왼수입니다. 제 인생의 왼수예요. 막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여인이 갑자기 왼수가 된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왼수가 된 거죠. 그래서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내 형제라는 사실, 내 아내라는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 두 번째, 비방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면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를 비방하고 있으니 그 자체로 율법을 비방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면 이것은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보면 매우 적절한 말씀이 번개처럼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비방할 말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그 잘못을 비판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10년 세월을
추격을 했잖아요.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게 돼요.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급하게 볼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없는 한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본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동굴 저 깊은 곳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망을 보고 있던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으니까 사울을 이번 기회에 끝장을 보자고 권합니다. 다윗이 이제 조용히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의 뒤로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비었어요. 그리고 볼일 보고 나간 뒤에 나중에 먼 발치에서 다윗이 자기가 잘라낸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수론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입으로 사울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오직 심판주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처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손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비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비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비방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에 동조하도록 미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을 삼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끼리 비방하는 일은 엄히 금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형제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비방하기보다는 우리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